시편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6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아름답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역사하심이 우리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오케스트라 안에는 그 여러 가지 악기들이 함께 있습니다.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이런 등등의 악기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악기들이 연주하기 전에 오보의 음에 따라서 조율을 합니다. 이 오보에는 목관악기에 속합니다. 이 목관악기인데 음의 떨림이 가장 적고 선명한 음을 내기 때문에 모든 악기는 오보의 음에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음이 오케스트라를 연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표준음으로 보는 겁니다. 표준음입니다. 만일 현악기와 금관악기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고 목관악기를 비난한다면 아름다운 연주는 불가능합니다. 조율이 되지 않으면 오케스트라는 시끄럽고 불협화음을 만들고 듣기에 싫은 굉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오보에는 초당 진동수가 약 440Hz 진동을 가지고 있고 에이라 음은 사람이 듣기에 가장 편안한 음입니다. 그러면서도 명확한 음입니다. 이 오보에는 다른 악기에 비해서 온도와 습도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음을 유지하기 때문에 오보의 에이라 음의 표준을 삼고 조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잘 조율이 되면 오케스트라를 춤추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춤을 추는다. 그러면 우리의 표준은 무엇일까? 믿는 자의 표준은 성경 말씀이 표준입니다. 성경 말씀에 조율을 하면, 성경 말씀에 맞추면 그 인생은 춤을 추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고백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은혜를 힘입게 되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에 맞추어 살면 그 인생은 춤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유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귀하다,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럴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유일하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길만이 복된 길이다. 오직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러므로 특별히 유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 원하시는 바를 강조할 때 쓰시는 용어가 오직입니다. 유일한 귀한 뜻.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디에다가 우리가 조율을 하느냐, 표준을 삼느냐,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데에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잘못된 사람은 사람을 상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수준이 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벌써 지혜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수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즐거워하여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나 잘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 겁니다. 사모하고 기대하는 바가 큰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 우리가 율법하면 좀 딱딱하다, 좀 무섭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법하면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법은 주로 이런 범죄는 징역 몇 년이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너 징역 몇 년이다, 이런 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의 사명은, 하나님의 법의 사명은 죄를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무슨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느냐? 야고보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고보 1장 25절을 보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행복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복 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잘되라며 너 참 자유하라며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즐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듣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소극적인 면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내 마음속에 참 좋아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보다 덜 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의 복이 내 인생을 반드시 춤추게 만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가 생깁니다. 묵상할 때 활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은혜가 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내게 주셨을까? 무슨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지? 생각하면서 나 잘되라고 주셨지 믿고 벌써 순종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묵상에 대해서 여호수아 1장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격려의 말씀 가운데서 한 대목이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율법책을 묵상을 잘하면 어찌해야 되느냐?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어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자꾸 읽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자꾸 읽으십시오.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에 내가 조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표준이 됩니다. 자꾸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축복합니다. 그 인생을 춤추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앞날이 평탄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3절에서는 비유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랬습니다.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시간 나무입니다. 이시간 나무, 옮겨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옮겨다 심었습니다.
살 수 없는 그런 곳에 있었는데 거기 있으면 되겠느냐? 살 수 있는 곳으로,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은혜의 동산으로 옮겨주는 격입니다. 심었으니 복된 나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산에 가면 어디에나 나무가 푸릅니다. 그런데 유대 땅은 그러질 않습니다. 사냐는 다 황폐해 있습니다. 요단강가에만 좀 푸릅니다. 요사이는 관계시설을 잘해서 곳곳에 푸르름이 더하지만 원래는 황폐해서 나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옮겨다 심어주는 겁니다. 이식해 주는 겁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에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했습니다. 옮겨주셨습니다.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하나님이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원래 우리는 간조한 땅에 있었습니다. 살 수 없는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더니 은혜의 근원으로 우리를 이식해 준 겁니다. 옮겨 주셨습니다. 은혜의 강가로 옮겨 주셨습니다. 물가에 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는 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가로 옮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갈수록 춤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바이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사방에서 청신호를 본다. 비관적인 사람은 항상 붉은 신호만 본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오로지 주님입니다. 주님 가신 길이요 옳은 길입니다. 그 길이 지름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갈수록 복된 길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그 인생은 반드시 복을 받게 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한 마을에 당근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형편없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 성적은 전교회 중에서 맨 끝에서 3번째였습니다. 성질도 고집불통이었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학적부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상급 학교는 물론 사회생활도 전혀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느냐? 처칠입니다. 처칠은 고등학교 학교부에 상급 학교는 물론 사회생활에도 전혀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이렇게 기록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처칠은 한 가지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정직에 내 운명을 건다. 결국 처칠은 세계를 주도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표준을 삼고 거기에 조율을 했더니 춤추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이 오늘 결론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렇습니다. 무릇. 전체를 한꺼번에 표현한 얘기입니다. 무릇. 모든 의인, 모든 죄인 한꺼번에 뭉쳐서 이제 결론을 짓는 겁니다. 그 결론이 뭐느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랬어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 영혼은 팔자 고친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신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믿어질 때 걱정이 없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너는 내 택한 백성이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므로 조율을 하면서 표준 삼고 맞추며 나가면 그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날을 풍성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